저희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비단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정신적, 심리적 그런 질병을 참 많이 앓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그런 마음의 병, 그것은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그런 정신적 질병 가운데는 정신적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게 하지만 직접 만남도 있지만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사귈 수 있는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만남의 장들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고독을 느껴요. 특별히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정신적 고독을 느끼냐면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스스로 이제 잠수를 타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나의 실패를 시인해야 할 때에 내 나름대로 나는 실패했고 완전한 실패자다라는 것이 자기를 더 고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뭐냐면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병 몇 가지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감정적인 침체 상태가 계속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우울증이 나타난다. 근데 그 우울증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다.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여러분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또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아니 그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위 구하를 가리지 않아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러한 마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엘리야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라 하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한편에는 엘리야와 한편에는 모세가 서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할 만큼 대표적인 선지자였는데 그가 오늘 무엇을 앓고 있어요? 마음의 병, 영적 침체, 그것을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슬럼프에 빠질까요? 특별히 오늘 이 엘리야가 왜 어떻게 슬럼프를 빠지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중요한 것은 형편을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3년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이렇게 오게 했고 또 기근을 멈추게도 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또 이 엘리야는 이 아세라 신을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참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한번 대신 대결을 하자.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신이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이자. 서로 합의를 하고 신 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네 제의에 따라서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지만 하늘은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이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린 그러한 선지자예요.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의 이렇게 가뭄 기근 가운데서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했던 선지자 또한 엘리야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가 오늘 어떤 상황을 접하고 있어요? 우울증에, 영적 침체에, 영적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아사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입니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왕 아합의 부인인 왕비 이세벨이 듣고서는 아니 이런 발칙한 것이 이러면서 아니 우리의 선지자를 죽여? 근데 이 이세벨도 참 어리석죠. 신 대결을 해서 누가 참 신인 것이 증명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나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죽여라. 잡아오너라. 내가 죽일 것이다. 그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죽일 거야. 근데 그 소식을 이 엘리야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순간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냥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막 성취감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훅 무너질 때 없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딱 그것이 나에게 딱 걸려가지고 막 화가 나고 그다음에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엘리야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형편을 보고 그가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슬럼프의 원인은 바로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침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고독감, 외로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우울함, 그것들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독, 절망, 무능함, 우울함, 그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다가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나의 이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 해도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나 그러한 정신적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경정신과를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상담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약을 준다는 거예요. 약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약으로 해결하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해결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이토록 그 대단한 엘리사가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침체에 빠진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는 나 죽여주세요.
내가 스스로는 못 죽으니 나 죽여주세요 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든 여러분의 아내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부모든 여러분의 어떤 관계자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야, 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천하의 너가? 야, 좀 정신 차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야, 어찌 너 그럴 수 있냐?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일단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 엘리야를 만져주세요. 그 머리끝에서부터 성경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라는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면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맛있게 숯불에 구운 떡 맛이죠. 후라이팬에 구운 떡보다 숯불에 구운 떡이 훨씬 맛있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위해서 숯불에 떡을 구워주시고 그리고 목이 메일까 봐 물까지 다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요. 그리고 먹어라. 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한 마음, 우리의 무너진 마음, 그래서 우리의 침체와 슬럼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몸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 도와달라고, 나 치유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 죽여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한 완전한 치유법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그의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거나 육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심으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구운 떡과 물을 통해서 먹어라.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다.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7절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께서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또 코로나 블루 아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살고 싶지 않는,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좀 나를 데려다 주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냥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좋겠다. 차를 타고 가다가 나는 스스로 못하니 누가 나를 완전히 박아서 내가 그냥 죽으면 좋겠다. 혹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 자신을 보면 순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먹을 것까지도 정신적, 영적 회복과 함께 육체적 회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아남아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는 것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숯불에 구운 떡은 아니지만 요리사들이 준비한 맛있는 스시로 여러분이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을 위해서 귀한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힘을 내셔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에 충신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